오늘은 집착을 내려놓는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집착을 놓는다는 건 무언가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다시 살피는 시간이자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연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놓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려놓으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 스스로 만든 이상적인 나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그를 놓으면 모든 게 사라질 거야. 하지만 정작 사라지는 건 내가 쥐고 있던 환상일 뿐입니다. 상대가 나를 꼭 필요로 하기를, 내가 그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를 바라며 내 마음의 안정을 걸고 있었던 한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공허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공허함은 그 사람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그대가 자기 자신을 놓친 자리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그대의 등불이 되라.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곧 텅 빈 느낌에 휩싸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몰라 다시 이전의 습관과 기억으로 돌아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견디는 시간이 곧 새로운 나를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놓는다는 건 그를 잊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더라도, 그 마음이 다시 흔들리더라도 그 순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놓음 이후에 얻는 진짜 평온입니다.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흘러간 강물을 움켜쥐려 애쓰지 마라. 그 강물은 이미 그대를 스쳐 지나간 것이다. 우리는 자주 왜에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만? 왜 지금은 아닌가? 하지만 삶은 왜가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가 중요한 여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가 흐려진다. 지금을 맑게 하면 미래는 저절로 밝아진다. 놓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다시 나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바랐던 모습, 이 모든 것을 향한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그 마음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 순간 삶은 고요한 강처럼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비운 만큼 삶은 그대에게 가벼움을 선물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놓고 싶은데 놓아지지 않아요. 그 말 안에는 놓음에 대한 오해가 들어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잊는 것이다. 잃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건 그 모든 감정을 인정한 채 더 이상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싸웁니다. 놓고 싶은 나와 잊지 못하는 나.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미련할까? 왜 나는 아직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나 놓지 못하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조차도 한때는 사랑했던 방식이었으니까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매일 그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억을 버리려 하지 말고 그 기억을 안고 있는 그대를 이해하라. 기억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다시 찾아와도, 그 감정이 다시 올라와도 그때의 나를 다그치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놓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붙잡는 데서 오고 자비는 바라보는 데서 온다.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으려 애쓰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얻고 싶었던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필요한 존재이고 싶은 마음, 혼자가 되지 않으려는 두려움, 그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있는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그 감정이 왜 왔는지를 들여다보라. 거기서 수행이 시작된다. 놓는다는 건 단절이 아닙니다. 그 기억과 감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 감정을 다루는 내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자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놓지 못해 괴로웠다면 그 마음부터 다독여 주세요. 그래, 나는 아직 놓을 준비가 안 되었구나. 그 진심 하나가 놓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놓지 못한 나, 미련을 가진 나, 그 마음까지 품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자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놓는다는 건 스스로를 이해하는 일이고 그 이해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어 대상을 향해 퍼져나간다. 오늘 그 시작을 당신 마음 안에서 해보세요.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잘 지내다가도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 말 속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때의 나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기억에 반응합니다. 놓지 못하는 건 그 순간의 감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진실이다. 놓는 연습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생각은 과거로 가고 감정은 과거를 살고 있어도 마음은 늘 지금 여기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놓는다는 게 정말 가능합니까? 제 마음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람이 그리워 울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그대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일세. 그건 고통이 아니라 자비의 씨앗이 될 수 있지. 그리움은 때로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그 아픔은 연민이 되고 연민은 자비가 됩니다. 우리는 괴로운 감정을 쫓아내기보다 그 감정의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그 안에 나도 몰랐던 진심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다. 잠시 머무르다 사라진다.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지금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감정이 지나가면 당신은 다시 고요한 본성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스님은 말했습니다. 놓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수행이다. 우리는 자꾸만 완벽해지려 합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깨끗하게 비우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완전함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찾는 일이다. 놓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히 놓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았다가 내일은 다시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놓는다는 것이 그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을, 그 기억을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하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당신이 놓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인가요? 기억인가요? 혹은 지금의 나에 대한 실망감인가요? 그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당신의 마음을.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는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걸까요? 비교는 집착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집착은 대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 결국 두 마음이 모두 고통스럽다.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지금의 나는 그 누구와도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속도, 당신만의 리듬, 당신만의 고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는다는 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그 사람과 그때의 상황과 더 이상 밀어내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노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는다. 오늘도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놓지 못해 괴롭다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준비가 되었을 때 놓을 것이다. 지금은 그 준비를 하는 중이다. 그 다짐 하나로도 당신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똑같은 이유로 상처받을까요? 그건 운명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익숙함을 찾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익숙한 고통을 편안함이라 착각한다. 누군가를 놓지 못하는 건 단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고통을 증명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버려지는 사람이야. 결국 나만 남게 돼. 이런 믿음이 오랜 시간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 믿음을 증명해줄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노움은 상처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보세요. 그때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만큼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기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상처는 짐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집착을 의지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 그 일이 꼭 되어야만 해. 그러나 그건 의지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고정된 신념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집착이 머문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찾아온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놓으면 정말로 무너질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놓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는 순간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타인의 말에 마음을 맡겼기 때문이네. 마음을 돌려받고 싶다면 그 마음을 자신에게 다시 걸어야 하네. 집착은 흔히 관계 안에서 생깁니다. 내가 한 말보다 상대가 한 말이 더 중요해지고 내가 느낀 것보다 상대의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을 돌려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 감정은 정말 나의 진심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조용하고 탐욕은 시끄럽다. 마음이 너무 시끄러울 때 그 안에는 욕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사이에 당신의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결과에도 조급해하지 않으며 그저 존재 자체로 충분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아직도 이걸 못 놔? 왜 또 흔들리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자는 남의 비난보다 더 큰 독을 품는다. 놓지 못한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 감정에 솔직했기에, 그 기억을 진심으로 품었기에 당신은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신은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아직도 놓지 못했다면 그건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사랑을 탓하지 말고 그 사랑을 이해하라. 놓는다는 건 감정을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그 안에 머물렀던 나를 품어주는 일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감정은 제 갈 길을 찾아 떠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온전하게 느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 안에 머물고 있는 감정을 그저 그대로 바라보세요. 놓으려 하지 말고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시선 하나가 놓음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이 기억은 이제 보내야 해. 왜 아직도 이 마음이 그대로일까? 하지만 마음은 머리보다 느립니다. 알고 있어도 되지 않는 것이 마음의 언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고 자비는 기다려주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걸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기다리는 중일 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그토록 그걸 원했을까? 그 사람에게서 어떤 감정을 받고 싶었던 걸까? 그 질문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도구입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밑바닥에는 늘 사랑이 있다. 심지어 집착의 밑에도 사랑이 깃들어 있다. 당신이 놓지 못한 그 마음도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방식이 서툴렀을 뿐 그 마음 자체는 진실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 덕분에 당신은 지금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고통이 되는 것은 그것을 붙잡으려 할 때이다. 사랑은 흐름입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하늘처럼 머물다 구름처럼 스쳐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다가 고통이라는 돌에 걸리게 됩니다. 놓는다는 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구름처럼, 햇살처럼. 어떤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자꾸 채워집니다. 또 생각나고, 또 기대하게 되고, 또 아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는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네. 대신 바라보며 흘려보낼 뿐이지. 우리는 자꾸 마음을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수행은 없애는 일이 아니라 존재하게 두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저 그것을 느끼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되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감정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길입니다. 당신이 겪는 혼란, 당신이 느끼는 슬픔, 당신이 아직 품고 있는 미련까지도 모두 당신을 진짜 자신으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를 아프게 하는 그것이 결국 그대를 깨닫게 할 것이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시작입니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절반은 벗어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불처럼 타오른다. 그 불을 끄려 하지 말고 그 불을 통해 따뜻함을 얻으라. 지금 당신 마음의 불길도 당신을 태워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뜻하게 덮어줄 무언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수용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놓지 못한 나, 또 생각나는 나, 그 사람을 미워했다가 다시 그리워하는 나, 그 모든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이제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무엇도 억지로 바꾸지 않으려 할 때 찾아온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을 있는 그대로 두어보세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생각을 억지로 밀지 말고 감정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그렇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놓음의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우리는 자주 놓음과 포기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포기는 마음을 닫는 것이고 놓음은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던 것이 아니고 느끼지 않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아직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느낀 따뜻함이겠지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내 마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그 마음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머물지 않고 나쁜 인연도 스쳐갈 뿐이다. 그대는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라. 흘러야 할 것을 억지로 붙잡으면 고통이 됩니다. 마음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멈추게 되면 그건 곧 멍해가 됩니다. 그러니 흘러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흘려보낸다고 해서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가장 슬플 때 가장 많이 배우게 된다. 우리는 아픔 속에서 진짜 나의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행복할 때는 몰랐던 진심이 상처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진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의 나를 만든 근원이자 앞으로의 나를 바꾸게 될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기 전 긴 겨울을 품는다. 그대의 마음도 곧 피어나리라. 놓는다는 건 언젠가 반드시 피어나기 위한 쉼표 같은 순간입니다. 놓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미련이 많습니다. 그게 죄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미련이 있다는 것은 그대가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지나온 날을 후회하지만 사실 그날의 나도 지금의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한 노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떠난 손님이다. 그 손님을 향해 계속 문을 열고 있으면 현재의 나까지 바람에 흔들리게 된다. 이제는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그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손님이 없던 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내가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자르면 더 튼튼해지고 마음은 집착을 덜면 더 깊어진다. 지금 놓고 있는 그 마음, 그 과정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흔들리고 있지만 그 흔들림이 지나면 반드시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그 말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하루를 지탱하게 해줄 것입니다.